그래서 오늘은 참신학과 신앙이다 이렇게 한번 제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뭐 신학이다 이러면 우리 전도사님들이나 또 저나 이렇게 목회자들만 배우고 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기 쉽고요. 그래서 신학이란 말을 그냥 빼고 다르게 한번 표현해볼까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신학이라는 말은 디알로지라 하거든요. 디알로지. 라틴어로 디알로기아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신학이라는 게. 데오스가 하나님이고 로고스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역사적으로 옛날에는 17, 18세기에는 신학이다 이런 말을 그냥 계시라는 말과 같이 썼어요. 계시. 그래서 저도 그런 의미에서 참 신학과 신앙이다 혹은 참 계시 혹은 계시는 하나님의 지식이니까요. 신앙이다 이렇게 제가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책에 보면 기독교의 3대 교리다라고 23페이지에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하나씩 나중에 좀 배우면 될 것 같고요. 무슨 3대 교리가 뭐 따로 있겠습니까만은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 제일 먼저 중요했던 게 바로 삼위일체 교리. 이건 이제 325년 니케아라는 데서 그리고 381년 콘스탄티노플. 이게 이제 1차, 2차 공의회라고 해요. 초대교회에서 전체 교회가 모였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편공의회라고도 하고 공의회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당시 아리우스라는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부인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서 알렉산드리아에 그 사람을 이제 징계하고 그 사람을 쫓는 사람들을 징계하면서 교회가 처음으로 모였어요. 그게 바로 325년에 니케아.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에요. 그런 니케아에서 모여서 삼위일체 교리를 확정하는데 성부 성자는 좀 상세하게 다루었는데요. 성령은 381년에 다시 모였어요. 콘스탄티노플에서. 오늘날로 말하면 비잔티움 그런 도시겠죠. 거기에서 바로 성령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이라고 불러요. 325년, 381년을 묶어서 이런 것은 우리가 상식이니까요. 그러니까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을 그냥 약칭 니케아 신경이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니케아 신경이다 그러면 니케아 콘스탄티노플을 다 크게 묶어서 니케아라 그러는데 니케아 신경에서 삼위일체 교리가 확정돼요. 그리고 두 번째 큰 교리는 바로 기독론 교리인데 이 교리는 451년에 그 우리 23페이지 밑에서 넷째 줄에 보면 451년에 칼케돈이라는 도시에서 451년에 다시 모여서 이제 기독론 교리가 확정돼요. 여기서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그는 신성과 인성이 계시다. 이걸 이제 확정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그런 공의회죠. 451년. 그래서 삼위일체 교리, 기독론 교리가 확정되고요. 이 신앙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정통공의회 혹은 정통교리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신칭의 교리는 밑에서 둘째 줄에요. 이신칭의 교리는 이것은 한참 드러나지 않다가 종교개혁 때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가 더해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도와서 구원에 이른다. 그 이제 신인 합력설이라고 하거든요. 그 신인 합력설이 중세 로마 캐톨릭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과 사람이 도와야 돼요.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공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합해져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은 완전히 로마서의 가르침과 다르죠. 갈라디아서의 가르침과 다르고 하박국서의 가르침과 다르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오직 믿음.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큰 교리는 이신칭의 교리다.
이신칭이 우리가 아시겠지만은, 예, 뭐로서, 예, 신, 예, 그 서이라고 합니까? 우리가 한자에, 뭐로서, 이신, 믿음으로써, 예, 칭이 의롭다 함을 의롭다 칭한다. 예. 옛날에는 이런 말도 썼어요, 여러분들. 이신 덕구다, 이런 말도 썼어요. 이신 덕구.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중국에는 뭐라 하죠? 이신 덕구. 중국에는 이신 덕구로 한다 그러죠, 봐요. 중국에는 이신칭이라 하지 않고 이신 덕구다. 예,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예. 그래서 같은 말인데 좀 더 이신칭이다 이러면, 예, 덕입니다. 덕이 아니고, 예, 우리 이 동네는 좀 덕이 강해요. 구별 못하는 사람이 강해요. 예, 저는 마음으로 구별해요. 예. 예. 이신 덕구예요. 덕국이야, 이거, 이것 때문에, 아마, 예, 제가 제일 처음에 영화되면, 이 발음부터 영화되지 않을까, 예. 하나님 이제 만나야 제가 이 발음이 이제 영화가 되죠, 예. 자, 이런 가운데, 있고, 이건 제가 지나가면서 이야기한 거고, 우리 오늘 24페이지에, 신학합니다. 예. 우리 중에는 신학자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면 몰라요. 예. 저 신학한다 생각 안 했어요. 30살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또 신학하게 하시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학한다는 것을 그저 그냥 신학교 가서 배우는 거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지식을 어떻게 얻는가, 예, 그런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스스로 진리시에요.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모든 진리는 인간이 만들고 인간이 발명하고 발견하고, 발견이든 발명이든 인간이 지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잖아요. 발견이나 발명에서 이제, 예,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나 이런 데 기고를 하면 그게 검증을 받아서 이제 지식이 되잖아요. 모든 과학적 지식은 이렇게 인간이 발굴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식은요, 우리가 손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계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스스로 지식을 가지고 계세요. 내 자신에 관한 지식, 우주에 관한 지식, 예? 내 머리카락 하나에 관한 지식도 다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아신 바대로. 너 내일 이렇게 되거라.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제 자신도 여러분도 나무도 하늘도 전부 지식 덩어리예요. 하나님이 저 구름 하나 띄우는 것도 지식이에요. 하나님이 저렇게 되는 것을 미리 아시는 거예요. 예지하시고 구름을 띄우시는 거예요. 비 한 방울도 지식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식인데, 우리가 신학은, 예, 내가 하는 거예요.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하지만은 신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지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그 세상에서 이러한 지식은 이 신학 혹은 계시밖에 없어요. 세상에는 인간이 학문하고 인간이 아는데요, 우리가 비행기를 배운다고 해서 비행기가 나에게 알려주는 건 없어요. 심지어 동물, 예? 침팬지를 배운다고 해서 침팬지가 나에게 나는 이래요 설명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침팬지를 연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기 6째 줄에 보면 하나님은 신학의 대상이며 스스로 신학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신다. 신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한도에서 신학을 한다. 우리가 뭐를 배우고 교리를 배우고 성경 언어를 배우고 또
여러 가지 역사를 배우고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듣는 어떠한 보조적인 방법이라든지 길이라든지 또 체계화된 어떤 정리된 어떤 그런 것을 보여줄 뿐이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한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을 때요, 정말 파리를 연구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경북대학교 나온 학생인데요. 그게 경북이네요. 그 경북대학교 나왔는데 정말 착하고 그런 박사과정인데 아주 어려 보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청년부 지도할 때 우리 청년부가 우리 막 그때 부흥했었는데 그때 막 들어온 학생인데, 그 학생은 계속 파리만 연구해, 정말. GM 모터스가 그 GM 있잖아요. 아우디가 GM에서 만들죠, 아마. 그런 그 GM에 다녔거든요. 그분은 계속 파리만 연구해요. 그 정말 저한테 한번 그러더니까요. 파리를 오래 보고 있으니까 파리가 사랑스러워진다 그러고요. 진짜 저한테 그런 말 했어요. 근데 아무리 파리를 보고 있더라도 파리가 이야기해 줍니까? 있잖아요. 저는요, 이야기 안 하잖아요. 파리가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파리가 이야기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는요, 오장육부가 있는지 몰라도 없겠죠. 나는 이렇게 생겼고, 나는 이렇게 걷고, 아니, 이야기 안 해줘요. 결국 뭐예요? 인간이 그냥 파리라는 대상을 인간이 지식화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전부 인간의 지식이에요. 칸트가 이걸 발명한 거예요. 칸트. 파란 게 있는 게 아니고 푸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파랗다 푸르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천둥설이 지동설로 케플러가 코페르니쿠스적으로 바뀌듯이 데카르트는 이때까지 그렇게 있는 것을 인간이 본다고 생각했고 칸트는 인간이 보는 것이 그렇게 있는 것이라고 오히려 거꾸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해다 이런 말도 쓰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요, 이건 누구보다도 제가 간절하게 느낀 거 아니겠어요? 신학 공부하면서 또 논문 쓰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셔야 돼요. 모든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듣거나 또 성경을 주의하거나 모든 것이 다 그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법, 길, 그게 바로 예수를 보내주신 거예요. 구약에도 하나님이 계시하셨지만 그것은 전부 예수 계시의 예표예요, 사실.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은 예수였어요. 구원만 예수님이 이루신 게 아니라 계시도 예수님이 이루신 거예요. 구약의 계시는 아직까지 아동기의 계시고 아직까지 예표론적 계시예요. 계시도 구원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돼요. 그래서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는 구원이고 진리는 계시예요. 그래서 두 번째 거기에 보시면 참 신학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요 성육신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연에서부터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자연을 열심히 탐구해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 자연을 알게 된다. 그래서 거기 썼지만은 창조 계시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계시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아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자연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미물이 보이는 거예요. 흙이 보이는 거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그래야 바로 아는 거예요. 아직 안다고 아는 것이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이야기했지만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지식을 얻어야 이제 아는 거예요. 벌써 은혜가 붙어야 돼요. 자연에도 하나님이 은혜로 만물을 지으시고 그래야 그게 지식 아니에요. 그게 아는 거 아니에요.
만물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늘의 별도 붙드셔서 바다의 물도 붙드셔서 그게 지식 아니에요. 그게 빠진 것은 이미 흠결이잖아요. 부족한 지식이잖아요. 그래서 구원의 지식으로부터 시작해요. 우리는 은혜로 시작하고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지식에도 생각해야 돼요. 처음에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몰랐던 종이 주님을 만나서 구원주를 만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내가 예수를 알고 내가 예수 만나 새 사람 되고 찬송도 하는데 자꾸 시간이 흐를수록 지식도 육체로 흘러가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지식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잖아요. 그것을 살려야 돼요. 처음 사랑을 가져야 돼요. 말씀하시니까 안다 하면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은 내가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 계시로부터 창조 계시로 나아간다. 구원의 진리 가운데서 창조의 진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올바른 길이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구원 가운데 사물을 볼 때 그게 아는 것이고, 무슨 현미경을 우리가 다 갖다 대서 세포 조직 하나까지, 이번에 무슨 힉스 입자인가 이제 그거 해가지고 또 노벨상 받았잖아요. 힉스 입자가 벌써 오래됐잖아요, 나온 지. 근데 그분이 83세에 드디어 힉스 입자라는 것이 맞을 거다, 존재한다라는 것을 일본 과학자가 그것을 거의 준증명했죠. 아직까지 확천하지 않은, 그래도 노벨상 줬죠. 힉스 입자가 있다. 이때까지 질량에 대해서, 사물이 질량을 갖는 질서를 몰랐는데 힉스 입자라는 것이 있어서 사물이 질량을 갖는다,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인데, 그것도 아직까지 미진한 지식이죠, 사실. 미진한 지식이에요. 어제 제가 그걸 조금 보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빅뱅 이론은 창조 이론과 같다. 어제 그걸 제가 이렇게 봤어요. 요새 그런 거 TV에도 하던데, 저는 TV는 어떻게 볼 줄 몰라가지고 못 보고, 거기 보니까 빅뱅 이론과 창조는 같다 하는데, 무로부터라는 거예요. 빅뱅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몰라도 10의 마이너스 14성인가? 그 말이 돼요? 10의 마이너스 14cm가 얼마큼 되는 거예요? 10의 마이너스 14cm요. 그게 터져가지고 10의 마이너스 43초까지 과학자들이 발견했대요, 지금. 10의 마이너스 43초. 그때 일어난 일이 뭔가. 스테판 호킹 책은 제가 옛날에 읽을 때 10의 마이너스 41이라 그랬는데 요새 벌써 또 10의 마이너스 43까지 더 갔어요. 그 어느 정도예요? 10의 마이너스 43초가 어느 정도예요, 여러분들? 10의 마이너스 43초가. 이런 것을 우리가 천문학적 숫자라고 하죠. 그러면서 아무것도 없는데 10의 마이너스 14성이니까 무라는 거예요. 그게 터졌으니까, 터져서 이 만물이 만들어졌으니까 무로부터 창조다. 그래서 왜 성경학자들은 빅뱅 이론을 인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면 되죠. 그것은 결국은 사물이 터졌다는 것이고, 그게 맞다고 치더라도 창조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어죠. 하나님의 주어. 빅뱅 이론은 뭐예요? 그 사물 자체가 주어죠. 그게 터져가지고 됐다는 거죠. 그거는 그게 아니죠. 제가 그분은 뭐 이렇게 댓글은 또 제가 달아본 적이 없어서, 그분이 아주 유명한 과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유명한 과학자가 이번에 노벨상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기독교는 빅뱅 이론을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대체로 그 댓글 한번 봤어요, 제가. 그 보니까 대체로 예스 맞다 과학에도 이런 게 있는데 그건 아니죠. 바로 우리가 아무리 과학적인 지식으로 그걸 증명해도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구원 가운데서 자신을 알리시고 그 지식은 어디에만 기록되어 있느냐? 자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는 그 성경을 믿어서만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꼭 순서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자연에도 그의 능력이 드러나 있어요. 그러나 몰라요. 그 자체로는 꼭 성경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믿어서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바로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신학은 그걸 하는 게 신학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을 우리는 조금 어렵지만은 그 둘째 문단, 둘째 줄에 신앙의 유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기 보론이라고 쓴 것은 조금 어렵게 그때 이것도 제가 우리 장년부 성경 교재로 제가 이렇게 공부 교재로 만드는 건데요. 이 책을 보론은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좀 있는데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 있죠. 둘째 줄에 한번 해볼까요? 신앙의 유비. 신앙의 유비는요. 유비라는 말은 우리는 절대 지식이 없잖아요. 비추어서 알잖아요. 그래서 유비는 인간의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간의 지식. 하나님의 지식은 절대 지식이지만 우리는 다 유비 지식이에요. 그럼 뭐를 유비하느냐? 말씀을 믿음으로. 이게 신앙의 유비예요. 이거 반대말이 있어요. 철학자들이 하는 방법. 우리 저번에 배웠는데요, 사실. 그걸 존재의 유비라고 해요. 존재의 유비.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를 비교해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좀 더 뛰어나다거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좀 더 순수하다거나, 이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이 존재의 유비예요. 이거 좀 어려운 이야기지만 금방 과학자들이 하는 방법, 그런 건 존재의 유비의 방법이에요. 다 거의 없으니까 거의 없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이미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우리는 그 밑에 보시면 여섯째 줄 밑에 먼저 자신의 눈을 안경으로, 우리 안경 이러면 뭐였죠? 안경 있었잖아요. 거울, 실 뭐였죠? 성경이죠. 그렇죠? 성경이죠. 성경을 표현하는 단어였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교정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 셋째 문단에 보시면 이성적 논리는 자신에게 개방되어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폐쇄되어 있다. 이렇게 한번 제가 표현해 봤어요. 내 이성은 나에게는 열려 있어요. 받아들여요. 그러나 하나님은 탁 닫아버려요. 이성은 자신에게는 열려 있으나 하나님에게는 폐쇄적이에요. 하나님의 비밀 같은 거 안 받으려고 그래요. 나에게는 열려 있어요. 내 생각을 확 열어서 받아들이면서, 신앙적 논리는 하나님께는 개방되어 있으나 자기 자신에게는 폐쇄되어 있다. 이 말은 신앙은 하나님 것은 받아들이는데 내 것은 조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신앙에는 순종이 있고 이성에는 방종이 따른다.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봤습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의 띠를 띠어야 돼요. 베드로가 평생 자기 띠 띠고 다녔는데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는 이제 3번의 고백을 듣고 주님께서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다니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띠를 띈다는 거죠. 이 띠는 허리띠예요. 이때까지 베드로는 자기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녔는데 이런 것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자기 안에 하나님을 가두는 거잖아요. 이성적인 방법은. 그래서 이것을 간혹 옛날에 개혁 신학자들은 우상의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이거 우상의 신학이에요. 나에게는 열려 있으나 하나님 앞에 갇혀 있는 것, 닫혀 있는 것, 갇혀 있는 게 아니고 닫혀 있는 것,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 과학적으로만 생각하는 것, 이거 우상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내 생각에 가두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그 반대말은 바로 계시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주시는 대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보면 모든 학문에는 학문의 주체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런 지식인데, 여기 학문의 주체는 인간이에요. 학문의 신학은 뭐예요? 신학의 대상으로부터 흘러나오죠.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거든요. 신학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학문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인간이 신학의 주체지만은 신학은 그 지식이 인간에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발명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다섯째 줄 발견. 라틴어에서는 발견이나 발명이나 같아요. 라틴어는 둘 다 인본적인 거예요. 이게 발명이든 발명이든 다 인간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발견도 아니고 발명도 아니에요.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 주어짐의 정점이 뭐냐 이 말이에요. 클라이막스가 뭐냐? 그것이 밑에서 둘째 줄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계시의 정점. 예, 이 쿨맨이란 말이에요. 예, 신학 용어입니다. 클라이막스. 계시의 클라이막스는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예수님 만나면 모든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25페이지의 셋째 줄에 보시면 계시를 넘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신학은 계시에 의존하고, 그리고 그 계시는 이미 있는 완전한 지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이 학문하는 거예요. 곧 계시를 수납하는 것이다. 넷째 줄에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하는 것. 같이 합시다.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한다. 세연이 너무 잘하네요. 계시를 믿음으로 수납한다. 우리 청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학생들은, 저한테 배운 학생들은 이 말 잘 알아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농구하는데 저보고, 제가 이제 한 3년 됐나요? 그 전에 계속 농구도 하고 했거든요, 학생들하고. 제가 거의 어필 안 해요. 어필하면 안 끼워주거든요. 계속 그냥 당하고 있어야 돼요. 학생들하고 할 때는. 막 이러면요, 다음에 뭔가 모르게 팀이 안 넣어줘요. 예, 그러니까 그냥 하는데, 한 번, 너무 불합리해가 내가 그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러니까, 교수님, 수납하세요. 이래요, 저보고. 예? 농담한다고 학생이 받아들이라고. 우리는 계시는 진리이기 때문에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저는 신학자 된 게 이게 좋아요. 이게. 예. 받아들이면 되니까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받아들이는 게 심오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은혜로운 거예요. 그걸 제가 정말 박사 논문 하나 쓰고 깨달았어요. 받아들이는 기술. 세계 최고의 학자들은, 제가 배웠던 학자들은 이것의 명수들이더라고요. 받아들이는 데 명수들이라고요. 다른 학문하고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주셨고, 우리를 그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받아만 들이면 내 안에서 정리가 일어나요. 근데 먼저 이성을 발동하고 우상을 발동해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똑똑한 머리가. 그러니 심오함이 안 생기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전에 벌써 머리에서 채를 치는 거예요. 걸러들이는, 내 이성으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꼭 말씀 잘 받아들이세요. 잘 받아들이세요. 뭐 저는 배웠다고 뭐 우리 김원희 전도사님 말씀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다 받아들여요. 배우는 학생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면, 그리고 기도하시면 그것은 일어나요. 하나님 다 하세요. 이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지었어요. 그리고 진리의 영을 주셨어요. 뭐 내가 그렇게 조바심 안 부려도 내 안에서 일어나요. 역사가. 계시와 지혜와 계시 총명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 이런 것을 주셨으나 이제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일반 계시로는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거 다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청량하게 할 수 없다. 오늘 전도서 3장 11절, 오늘 전도서 8장 17절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된 말씀을 조명받고 감화되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단어 또 기억나십니까? 영감은 기록돼, 조명은 받는 것, 감화는 드리는 것. 그러니까 조명은 빛이 나에게 떨어지는 것. 그러니까 받는 것, 감화는 그게 내 속에 들어와서 지각되는 것.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세 가지. 영감, 조명, 감화. 이 세 가지가 함께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은 이해에 의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넷째 줄에 믿음에서 이해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해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에 이른다. 어거스틴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해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서 이해한다 말이에요. 이때 이해가 진짜 이해예요. 이해해서 믿을 때 이해는 아직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에서 말하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까지. 그러나 믿어서 이해에 이르는 것은 진짜 이해예요. 그것은. 그리고 네 줄 더 밑에 우리는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먼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믿는다. 이 유명한 이야기도 역시 어거스틴이 했고 중세의 안셈이란 사람, 유명한 중세의 신학자가 있는데 안셈이란 사람이 아예 이것으로 책을 한 권 써서 유명해진 것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해서 이해해서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이해에 이른다.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그래서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것이지. 믿기 위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자, 먼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잘 믿어보려고 하면 이해해보자.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믿어서 이해에 이른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려면 뭐하라? 믿어라 이 말이에요. 맞아요. 예. 이건 제가 좀 더 가까이 가본 거 아니겠어요? 이게 제 분야니까. 예. 맞아요 이게. 정말 애누리 없이 맞아요. 이게 맞아요. 제가 요새 글 쓸 때 다 이 방법에 쓰는 거예요. 바로 뭐냐? 이해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저는 그냥 계시 하나님의 지식을 있는 그대로 다 받으면요 하나도 난해 구절이 없어요. 그래서 크게 깨달았다니까요. 근데 뭔가 먼저 이게 이성이 탁 발동을 해서 하나를 탁 그냥 바꿔놔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믿으면 이해가 돼요. 그대로 다 믿으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정하셨다. 아멘 받고.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아멘 받고. 이 두 가지가 모순인 것 같죠. 다 정하셨는데 왜 기도하게 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정하셨으니 기도하게, 모든 것을 정하시고 기도하게 하신다. 이게 내 안에서 영적 질서로 생겨요. 이런 것이 바로 진정하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8장 17절 우리가 읽었습니다. 8장 16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밤낮 잠도 안 자고 여호와의 행사를 궁리하는데 8장 17절에 보면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고 애써 궁구할지라도, 궁구는 뭐예요? 끝까지 탐구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나니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로다. 이것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는 뭐냐? 받아들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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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가운데 받아들이라.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있고 받아들이라.
신학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신학의 방법은 믿음이고 신학의 목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지냐 된다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날마다 받아들여야 된다는 뜻이요. 신학도 날마다 개혁되어야 된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에 그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개혁 신학은 날마다 계속, 라틴어 셈페로는 영원이라는 뜻이에요. 개혁 신학은 영원히 개혁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에스트 셈페로 레포르만다. 개혁된 신학은 영원히 개혁되어야 된다. 저는 우리 교회가 개혁주의다 이런 말 우리 부목사님들이나 제가 하지 말자 그러잖아요. 개혁주의가 어디냐 이 말이죠. 그냥 말씀 받아들이면 그게 개혁주의다. 개혁주의다 아니라고 오히려 거기에 매몰하는 것보다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은혜 되는 찬양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된다. 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질서를 주세요. 놀라운 질서가 생겨요. 그거는 우리가 꼭 무슨 논리학을 배워서 심리학, 철학을 배워서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있길 바라고요. 우리는 다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신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썼다라고 했는데 그때 칼빈이 신학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 책을 썼다고 할 때 그 신학을 배운다는 말은 모든 성도를 뜻해요. 우리는 다 그런 의미에서는 신학생들이에요. 배우기에 힘써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아들이 다 지킴으로 모든 복을 오늘 신명기 28장에 1절 2절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셨거니와 오늘 이 오후의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것이 복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지식이 되고 놀라운 신령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야로 말씀을 받기를 힘쓰게 하시고 이른 비 늦은 비 일정한 새벽빛과 같이 내리는 진리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